우리가 믿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고자 하는 이유를 깨닫는 것이 나의 창조주를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한 50 초중반 되시는 남자 집사님을 지금 한 달 반 동안 계속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실직을 한 상태에서 계속 사역을 받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정말로 집사님, 돈이 없어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진짜 언약 붙잡고 도전해 보셔라. 그분의 마음속에는 후대복음화라는 게 이 가슴에 사무쳐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후대복음화하기 위해서,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 돈이 다 떨어져 가기 때문에 취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취업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은행 일을 보러 가셨는데 그 은행에서 또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너무 놀랐고 신기하다고 막 기뻐가지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되어가는 인생으로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내 유익을 구하는 복음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사람이 복음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는 이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나는 이것을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까지 찾아 누리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축복을 주셔서 다른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다메섹의 민족들에게 어려움이 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네 마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네가 네 마음에 능력의 반석 되시는 복음을 잊어버렸구나.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것처럼 고백해놓고, 실제 구원받고 인생의 문제가 점점 사라져 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감사하고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현실과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던 나 같은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근원적인 감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늘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인간 때문에 안 되고 늘 불평불만하면서 살아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닌 오순절의 응답을 받아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정말 현장에 감사가 없어진 그 현장에 늘 남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현장에 감사를 회복시키시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시냐?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전북노예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전도팀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분은 오랜 세월 동안 강력계 형사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일평생 시신만 1000구를 넘게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보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각인되겠어요? 사람 죽은 그 시체를 계속 보니까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강력계 형사들 동료들 중에 귀신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체 처리하고 나면은 그날 밤에 꿈속에 그 시체가 찾아와가지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하니 그걸 계속 쌓으니 사람들이 시달려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신천지가 먼저 찾아가서, 그래서 신천지 교회를 가보면은 점점 경찰서 직원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이요 복음 듣지 못해서 시달림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무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 영혼들이 더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시는, 전도자의 가슴이 회복되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요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막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처소에서 조용히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면서 역사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때에 맞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어디 속에 있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늘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셨냐?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사람을 놓으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그냥 계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군산에 오지 않았더라면요, 아마 저는 아직도 여수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저를 군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군산에 가서 목회라가 아니라 군산에 가서 전도 운동하라고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군산 참소만교회에 보내신 것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경작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 임의대로 다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중에는 단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열매가 항상 단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중에는 쓴 것도 있고 신 것도 있고 떫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린다는 걸 생각할 때 항상 단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군산에 보내셨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저를 보내셨는데 여기 와서 누릴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응답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슴 아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염려 걱정이 계속 와서 시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인생의 단맛을 쓴맛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의 열매 중에 정말로 떫고 쓰고 그러한 열매를 먹는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게 문제 아닙니다. 이 또한도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냐?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즉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속에 담게 하신 이 언약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하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야 될 인생이요, 나의 시간표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자기들의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막 도전정신이 생기니까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받는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복음을 받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을 두기보다 늘 나의 시간표, 늘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해방을 못 받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때에 역사하셔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복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근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면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질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게 딱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꾸 신앙에 기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자꾸 나타나야, 표적이 보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캠프를 할 때에도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무리는 전도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는 걸 보고 우와, 하나님이 하셨다, 구원받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제자는 무엇하냐?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포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아직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내가 잘 외우고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갑질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해져 갖고 사람들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이거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라고 주신 율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말씀 잘 지키고 사니까 그거 가지고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박애주의를 가지고 복음보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품으려고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이런 흐름으로 우리도 모르게 끌려가게 될까요?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다른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오히려 더 내가 능력을 가져가지고 이걸로 내가 뭔가를 풀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영혼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란 존재가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무엇하게 하냐?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현실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나, 내가 원하는 때가 언제 오나 늘 이것만 쳐다보면서 기복신앙을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자꾸 듣는데도 기복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른 방법, 또 다른 것을 찾아다닙니다. 교회 가도 안 되니까 신천지 찾아갑니다. 교회 가도 안 되니까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현장의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기보다 나의 시간표를 계속 쳐다보게 합니다. 언제 바뀌나, 언제 변화되나, 언제 응답 오나,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시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응답 때 구하게 되잖아요. 그 근본을 아무도 바꿀 수 없다니까요. 여자의 후손만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리에게 역사할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열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시기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바르는 예배를 통해 흑암이 무릎 꿇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인생의 쓴맛을 볼 때에도, 인생의 떫은 맛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되시며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임마누엘이 되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실제 내 것이 되면요, 응답이 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현실과 상황과 조건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왜 자꾸 염려하고 왜 자꾸 다른 방법, 다른 것 쫓아갑니까? 진짜 문제는 예수가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부디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실제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실제 성취됩니다. 십자가에서 끝났다. 기복 올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십자가에서 끝났다. 신비한 것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십자가에서 끝났다. 율법 가지고 늘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또 착각하게 만드는 그 율법주의,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 인격으로, 내 성격으로 자꾸 사람 품으려고 하다가 한계 만나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도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것을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건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구원의 시간표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 내 것이 돼서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주인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무엘 목사님 계신 공단 현장에 말씀 운동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 식당을 이제 하시는, 식사를 준비하시는 아주머니가 아유, 여기 와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컴플레인을 걸고, 또 거기 계신 분들도 또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공간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계장님이 외부인은 출입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요, 이번 캠프 때 안 된다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한번 봐봐라. 그 말씀 붙잡고 지부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지부장님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 취지를 다 듣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교도소도 다른 종교단체들이 와가지고 사람 살리고 케어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이 시스템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게 자진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정서 관리해주고 마음 다잡게 해주고 하신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본인들이 기꺼이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 문제도 내가 막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는 거를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창조주 하나님이 푸시면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냐? 전도자의 결단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 잡고 결단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십니다.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릴 때 하나님께서 흑암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이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전도자가 결단할 때 그때 모든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결단을 하시냐?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에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캠프가 무엇이냐면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빛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인생 캠프가 무엇이냐? 내게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내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은 남들 쳐다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계속 도망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끊임없는 문제가 몰려와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 받기 전에 모든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삶을 살았는데 복음을 갖게 되니 아무것도 안 가져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질 때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과거에, 나도 모르게 그 과거의 상처에 찌들어가지고 내 뇌세포가,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행동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반복돼서 미래까지도 이뤄질 것 같은 그 문제가 복음이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사로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가지 않고 있다가 나사로는 죽게 됐고 장사를 치르고 아예 무덤에다가 넣어둔 상태였어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사흘 동안 죽은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뇌에 산소가 10분만 전달되지 않아도 뇌사 상태가 오잖아요. 10분 넘어가면은 죽음에 이르잖아요.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방치되어 있던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예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이상한 것이 각인뿔이 체질됐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염려 걱정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살리십니다. 하나님, 나사로에게 역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이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이 치유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된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인도하십니다. 진짜 서밋은 누구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짜 서밋입니다. 문제 왔을 때 기복 와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 왔을 때 기복 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왔을 때 시험 들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바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치유가 돼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과 같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니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환난 그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자기 자신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믿어야 될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찌 믿으리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를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이 복음 하나 듣지 못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영혼들이 깔려 있습니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한 2달 전에 이분을 만났었는데, 이분이 그 삼성생명에서 팀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는 이제 복음에도 별로 반응도 없고 관심 없다가 지난주에 만나 뵙게 됐는데요, 그 심장에 통증이 강하게 와가지고 욱 해서 넘어졌는데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딪혔냐, 오른쪽 이 머리가 함몰될 정도로. 그래서 병원 가서 봤더니 거의 한 주먹만기 들어갈 만큼 여기가 함몰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간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는데 오른쪽 뇌를 다쳐서 왼 다리가 안 움직여요. 이제 60대 초반인데 그 삼성생명 일로도 부족해서 배까지 사가지고 배를 준비해 놓고 자기 미래를 꾸려가려고 다 세팅했는데, 목사님,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하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복음 하나 듣지 못해서 다메섹 사람들처럼 자꾸 다른 방법 찾다가 재앙 만나가지고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깨어났는데 아직도 이제 뇌가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라 뭘 먹으면은 이 명령이 안 내려져서 식도에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를 껴가지고 여기서 영양제를 넣어갖고 그걸로 계속 그냥 영양분을 공급하는 상태 속에 계신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무엇하냐, 호수를 손으로 빼고 나 이제 나가서 일해야 된다, 나 배도 준비해놨고 영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상태에 있냐면 사지를 묶어놨더라고요. 묶여있는 상태에서 베드에 이제 누워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가위 좀 갖다 주세요, 이것 좀 잘라주세요, 저 나가야 돼요. 안 된다고. 60평생 사지 멀쩡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왼 다리를 못 쓰는 상태가 왔는데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진짜 성경에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티끌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의 인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짤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흑암이 한번 치면은 무너지는 게 인생입니다.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 되면 당신 인생 못 지킵니다. 그분은 이 찌그러진 내가 8개월이면 펴진다고 하는데 옆에 간호하는 분은 평생 저렇게 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진짜 복음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그렇게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캠프가 무엇이냐, 삼오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먼저 정리하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 일터에서 해야 할 일들, 그 현장에 맞는 말씀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말씀 갖고 탁상공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현장에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현장을 정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전도운동 일으키시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업을 통해 전도운동을 인도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교단의 그 바누아투 대통령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서 계속 뻗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 한 사모님이었어요. 그 사모님이 의사이신데 그 사무엘이라는 고위 공무원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치유를 받고 응답을 받아서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연결을 해주고 고위 공무원 사람들을 다 연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사라는 업을 가지고 한 나라의 복음이 뻗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직장, 직업은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실제 자기 캠프를 누리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응답을 받냐면요, 교회 캠프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전도학교 시스템을 세워서 진짜 현장에서 전도할 사람들만 모아서 무엇을 하려 하냐면요, 순회 캠프를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교회 주변인 이 옥산면에 복음이 뻗어가도록, 그래서 이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지면은 또 다른 현장, 우리 중직자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지속적으로 또 캠프해서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 캠프하고,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해서 군산시에 17개의 동과 면이 있는데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스템을 까는 것이 이 전도학교의 방향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주민분들이 걱정하셨어요. 무슨 걱정을 하셨냐? 신천지 아닌가? 신천지가 교회에 사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냐? 저기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게 옥산대상 아파트에 신천지에 완전히 미쳐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신천지에 가자고 막 난리를 치고 거기에 온갖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러다가 자기가 당했다는 걸 깨닫고 그 안에서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이 동네에 쫙 퍼져서 이거 신천지 아니냐고 막 불안에 떨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 옥산대상 아파트에 진짜 이 캠프를 통해서 필요하면 뭐 떡 같은 것 좀 준비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 쌀이 남아도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요, 그 떡을 좀 준비해서 가구가 100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다 전달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제자가 있다면 현장으로 삼아서 시스템 세우고 캠프로 인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약 중독 예방학교 시스템을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 오후 2시에 군산대학교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 군산대에 7,000명의 대학생이 있고 5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대학생 5명의 직원들의 제자 세우는 것이 이 마약 중독 예방학교를 통해 받고자 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 하냐? 청년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캠프를 통해서요, 곳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그 지교회에 모여서 무엇하냐? 또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모였다가 다시 현장으로 또 흩어지고 복음 전하고 또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정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 캠프의 방향입니다. 이번 주에는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오늘 말씀해 보면 구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구수라는 곳은 에티오피아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수라는 지역도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보실 때 슬프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아수르가 세상을 딱 장악하고 움직이니까 이 구수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어떻게 돼 있죠? 갈대에 배를 띄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배를 띄운 이유는 배 타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외교를 하려고요.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는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 활동을 통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배를 타고 우리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외교를 맺자. 즉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때를 구하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 구스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다른 방법 쓰지 마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기에 뭔가를 뒤집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조용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5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가지를 쳐버릴 것이다. 즉 이 구스가 유다하고 외교관계를 막 맺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아수르를 통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사람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모든 것이 황폐하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대적을 밟는 백성이, 그 장대하고 중수한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런 때가 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때가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에 구스가 에디오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에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간디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빌립이 네시를 만났을 때 네시가 무엇을 보고 있었죠? 이사야가 쓴 글을 보고 있었습니다. 즉 네시가 말씀 따라 인도받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빌립 집사가 물어보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것이 무엇인지 전해주는 사가 없는데 어찌 알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현장에 복음 전할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 받냐?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청년이 주님, 오늘 삼겹살입니까? 목살입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막 기도하다가 목살집 가서 목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그러면서 포럼하는 게 오늘 성령인도 제대로 받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성령인도 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 붙잡고 인도받으셔서 실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체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